오늘은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이러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속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즉 이삭처럼 우리는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유자의 자녀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두 아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여종 하갈, 다시 말해서 육체를 따라서 난 아들, 율법 아래 종노를 하는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자유 있는 여인에게서 약속을 따라서 태어난 아들 이삭, 약속의 자녀를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녀냐?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유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살펴보기 하겠습니다. 4장 21절, 율법 아래 있기를 원하고 율법 아래 있기를 바라는 자들은 나한테 말을 좀 해봐라.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갈라디아 성도들은 잘못된 교훈에 이끌리고 유혹받고 스스로 율법의 권위와 율법의 그 저주 아래에 들어가서 종노릇 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율법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율법 아래에 있으려고 하는 자들을 오늘 바울은 책망을 합니다. 권면합니다. 율법이 뭐라고 그랬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할 뿐이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유대주의자들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완악함과 둔감함을 절대로 우리는 배워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의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22절 말씀, 23절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 아들은 여종에게서 태어나고 한 아들은 종이 아닌 자유를 가진 여자, 즉 본처에게서 태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종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자유를 가진 여자, 즉 본처에서 태어난 아들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 누구였죠? 이스마엘과 이삭, 이 두 아들 그리고 이들을 낳은 두 어머니 간의 갈등 이야기, 창세기 16장에서 21장이 나오죠. 그 이야기를 회상시키고 또 오르게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율법이 뭐냐, 이것을 율법의 그 역할과 기능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로 난 자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고 성령으로 태어난 자는, 약속으로 태어난 자는 사라의 아들 이삭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로 태어난 자는 주로 어떤 자들이냐?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율법의 종노릇 하는 자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 안에서 자유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4절, 25절 이 말씀은 비유로 말한 것인데요. 이 두 여자는 바로 언약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은 시내산에서 태어난 아이가 종이 될 사람, 종이 될 사람 곧 하갈이 낳은 자이죠. 이스마엘. 이 하갈은 어디에 누굴 뜻하냐?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뜻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그 여자가 자기 아들과 함께 종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의 신분이 뭐였죠? 하갈의 신분 종이었어요. 여종이었어요. 여종의 신분이고, 그래서 아라비아 사람들의 선조인 이스마엘의 어머니가 바로 하갈이지요. 또 시내산이 위치한 지역이 아라비아였기 때문에 바울은 하갈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율법, 노예 상태와 연결한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즉 다시 말해서 요즘 이슬람 교도들의 그 섬기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죠. 하갈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율법, 하나님은요 두 가지를 맺었어요. 율법을 맺었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하갈에게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율법은 사라에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을. 율법을 맺는 것과 언약을 맺는 것,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맺은 자가 있고요, 언약을 맺은 자가 있어요. 율법은 바로 이스라엘 그들과, 또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은 것,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지요. 이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라고 말합니다. 곧 자유인입니다. 곧 우리의 어머니라고 그러지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현재의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그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도에 오는 것이 새로운 창조, 새 창조를 약속하는 새 언약의 시작과 성취를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 그랬지요? 저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 시민권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27절, 28절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야, 즐거워해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야, 소리를 질러라. 이는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들이 남편이 있는 여자의 자녀들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남편이 있는 여자가 애가 더 많아야 됩니까?
남편이 없는 여자가 애가 더 많아야 됩니까? 그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28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종말론적 회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삭과 마찬가지로 약속의 자녀들이다. 이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난 사람인데, 육체를 따라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난 사람에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고통 주고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따라난 사람이 육체를 따라난 사람에게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난 사람은 박해를 당합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힌 사건을 가지고 현재 갈라디아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왕따시키겠다, 원수로 만들겠다는 자들의 행포를 뜻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불신자들이 우리를 많이 핍박하고 박해하기에 많은 환난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언약을 붙들고 오히려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견디면서 언약의 여정길을 따라가는 천국에서 상을 받는 천국 시민권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인가? 바로 약속을 따라서 태어난, 성령으로 인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오늘 핵심 결론입니다. 30절 3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럼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말하느냐? 여종과 그 여자의 아들들을 내쫓으라 그랬어요. 오늘 김성훈 집사가 기도할 때에 교회에 건축에 방해된 자들은 안 왔으면 좋겠다 했잖아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실은요, 이게 응답이에요. 응답. 오늘 말씀에 분명히요 말하잖아요. 여종과, 한마디로 율법을 따지고 피해를 입히고 진리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들은 내쫓으라 그랬어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종의 아들이 결코 자유를 가진 여자의 아들들과 함께 절대로 유업을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들은, 언약을 가진 자들은 유업을 받을 수 있지만은 율법을 따라가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못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쫓으라 그랬습니다. 31절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인 본처의 자녀라고 합니다. 바울은 사라의 말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은 것처럼 갈라디아 성도들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내쫓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모두 율법 아래 노예 상태에 있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누리는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총괄적인 메시지를 말씀드립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약속과 율법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율법에 더 순종해야 되고
율법을 따라가야 한다고 굉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부터, 복음이 우리에게 온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유롭다고 강조를 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왜곡시키고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무리들에게 아주 강경하고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진리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절대로 복음과 진리 그 어떤 것과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복음과 진리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공동체에, 즉 다시 말해서 교회의 신앙을 부패시키고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사람들을 묵인하거나 용납하지 말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의 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율법에 매여 있는 종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언약을 잡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당당하게 자유롭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